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25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돌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사이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못 가고 엘리바스 빌닷, 오늘 이제 빌닷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끊깁니다. 왜 그런가? 자, 오늘도 이제 1절들부터 좀 볼게요. 25장 1절에 빌닷이 말하죠. 25장은 빌닷, 26장 욥이 대답하는데요. 27장에도 욥이 이야기하고요. 28장도 욥이 계속 이야기하고 29장도 욥, 30장, 31장, 32장까지 욥이 계속 말해요. 이 32장에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말을 하면서 이 세 번의 사이클이 끝났다. 이 셋이라는 숫자는 물론 이게 그냥 실제로 그렇게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셋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히 이 대화가 너무나 질이 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끝이 안 난다. 요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풍자여 이르되, 그리고 27장에도 풍자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풍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거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보시면 풍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풍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샬이라고 해서, 우리 잠언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잠언의 제목이 마샬이에요. 마샬은 사실 뭐 격언, 비유, 풍자, 이야기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욥이 격언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비유로 말하되 혹은 자기 이야기를 했다, 그냥 욥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 혹은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했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비유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욥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풍자하여 이르되 끊고 있냐? 왜 욥이 자기의 마샬을 했다라고 말하냐? 이게 하나의 이야기 단위가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장도 욥의 말이고 27장도 욥의 말이지만 27에서 28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단위, 그리고 29에서 30이 또 하나의 이야기 단위, 30일까지가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이런 걸 상상하는 거죠. 욥이 말하다가 욥이 말하는 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또 욥이 말을 한참 하고 나서 또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이제 친구들이 막 감정도 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27장, 28장이 하나의 묶음, 29, 30, 31이 하나의 묶음이라는 표시가 이 풍자하여 이르되니 이게 실제로 뭘 풍자한 건 아니다 라고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25장 이제 빌닷의 말부터 볼 텐데요. 빌닷이 이 세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말이죠. 빌닷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는 말이 지금 여기 왜 나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는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화평스럽게 말을 하든지요. 자기들 하나님의 화평만 얘기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는 막 자기는 그 화평을 위해서 말싸움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지금 그 화평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네 탓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의 이 화평이 깨지는 건 네 탓이다. 자, 그의 군대를 어떻게 계수할 수 있냐?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햇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만큼 잘날 수가 있어? 너 뭔데 그렇게 뻗대는 거야? 라는 말인 거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말하랴? 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맞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에게 할 말이 아닌데, 그런데요, 잘 보시면 빌닷의 말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6절밖에 안 돼요. 25장이. 빌닷의 말이 왜 이렇게 짧을까요? 이거는요,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빌닷이 자기 말을 다 못한 걸 거예요. 분명히 빌닷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끊고 들어오는 겁니다. 욥이 너무 열받아서 끊고 들어오면서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욥이 막 분노해서 욥의 말을 쭉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말을 못해요.
소발은 불쌍하게도 세 번째 대화에 참전도 못합니다. 아마도 소발이 제일 어릴 거예요. 보면은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중에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고 심지어 너의 아버지보다 많은 자가 있다 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또 그리고 욥이 30장 가서는 나보다 어린 자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소발은 욥보다 어리고 빌닷은 욥과 비슷하거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아마 요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발은 말을 못해요. 욥이 그냥 끊고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욥이 왜 이렇게 분노해서 끊고 들어오는가?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의 논리는 그래요. 빌닷의 논리는, 지금 분명히 빌닷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사람 보고 구더기라니 벌레라니 하면은,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이 이 달이나 별에 비하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지 않냐. 빌닷은 분명히 자기의 논리 구조 속에서는 달이나 별에 비하면 너가 구더기 벌레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나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한 거잖아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여기서 지금 구더기, 벌레,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로 들리겠습니까? 욥에게 하는 말로 들리죠. 당연히 이 맥락에서는 욥한테 너희 구더기 같은 놈, 벌레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릴 수 있죠. 빌닷은 물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맥락상 욥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구더기, 벌레 소리 들으니까 아마도 상상해본다면 욥이 중간에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니네들 나 도와주러 왔다면서, 니네들 나 위로 왔다면서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게 우리가요, 무슨 말을 해도 조심히 말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빌닷은 분명히. 빌닷은 이 말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요, 전도할 때도요, 어떤 말은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 언어 선택 잘못하면 이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사실 이 빌닷의 말은, 자기의 논리적인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빌닷이 왜 이렇게 격렬한 단어 선택을 하고 있겠습니까? 벌레, 구더기 같은 인간아, 이런 격렬한 단어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빌닷도 사실은 이 자기가 말하는 논리적인 의도보다는 감정적인 숨겨진 의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자기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감정적인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욥은 막 너무나 지금 분노해버리고 맙니다. 욥이 폭발해요. 터집니다. 욥이 이제 계속 말할 거예요. 말하지만 니네들은, 야, 니네들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날 가르치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참 잘도 니네 지식을 자랑하는구나. 니네가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 그거죠. 이 빌닷은 아까부터 악인은 그랬다, 악인은 이렇다, 인간은 구더기 같다, 인간은 벌레 같다라고 말하지만, 너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도대체?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게?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지금 내가 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단수잖아요. 이건 빌닷한테 하는 말이에요. 빌닷한테. 너 지금 아까부터 악인이 어쩌니 저쩌니, 인간이 어쩌니 저쩌니, 구더기가니 하는데, 너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정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스피릿, 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으로 말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거 맞냐? 네 영, 아니 사단의 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말하고 있냐, 이 표현은요, 지금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누구의 스피릿이 너로부터 나오고 있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는 말이냐, 날 돕는다면서 니네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그럼 성령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죽은 자들의 영도 떨고 물에 사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멸망도 죽음도 가림이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거 친구들이 말했던 말 돌려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 구름 위에 계시는데 네가 그 구름 때문에 하나님 못 볼 것 같으냐 라고 따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 구름 위에 앉으셔도 구름이 찢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능히 하시면서 그가 꾸짖으시면 세상이 놀란다. 하나님 너희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 욥아 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욥은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야 니놈들아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냐? 니놈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이렇게 못하는데 니네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똑같이 딱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 니네만 있는 거 아니고 나도 알아. 근데 니네가 과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옳은 일일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욥이 이어갑니다. 욥이 자기 말을 이어갑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난 분명히 정당한데 그걸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는 요 말 하려고 지금 이 위에 있는 말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말,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정말 내가 죽기 전에는 나는 반드시 이걸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너희가 옳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니네가 맞아. 야, 니네가 맞아. 내가 틀렸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고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 니네가 맞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요. 남의 말을 듣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의 이런 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욥도 혼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욥이 하는 말 틀린 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욥은 적어도 그렇게 했다. 이게 적어도 완전히 힘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거다. 나는 적어도 나만큼은 니네는 나를 비웃고 니네는 나의 삶을 무시해도 나보고 틀렸다고 말해도 나는 나를 놓지 않을 거다. 나는 나의 삶을 비웃지 않을 거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제 7절부터는 친구들의 한 말 돌려줍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니네들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니네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나의 원수 누구겠습니까? 지금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께서 영혼 거두실 때 희망 없을 거야.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 부르짖음 듣지 않으실 거고 그가 부르짖어도 전능자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야, 니네들 이거 다 알지? 니네들이 다 아는 거야. 근데 왜 니네들 그러고 있냐? 야, 악인은 어떤 걸 받을 줄 알아? 야,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고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않고 남은 자들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힐 거고 과부들은 늘지 못할 거고. 요거 다 친구들이 한 말하고 비슷해요. 친구들이 악인의 결국은 이래라고 했던 말 똑같이 돌려주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같이 되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되고 부자로 누워도 다시는 그렇지 못할 거고 눈을 뜬 적 아무도 없을 거고 니네가 지금은 부자 같지? 아니 니네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없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야,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니네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어. 철은 흙에서 캐고. 갑자기 이거 무슨 말인가?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차분하게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요, 광부 얘기하는 거예요. 광석.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광석을 캐낸다. 그러니까 동굴을, 땅굴을 깊이 파서 땅굴에서 갱도를 파서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그러니까 마을이나 이런 사람 사는 땅 위에서 멀리 떠나 깊이 갱도를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 없는 곳에 매달려서 흔들리는데, 그 안에는 이게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그러니까 그 땅 밑이 뜨거운 마그마가 흐른다라는 지식도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음식이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니까 불이 있어. 그리고 그 속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고, 그 길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용맹한 사자도 보지 못하고 이 공중의 새도 보지 못하는 그곳까지도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어서 파고 들어가서 갱도를 뚫기도 하고, 반석에 수로를 터기도 하고, 보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사람은 이 땅속 깊은 곳까지도 사람이 뚫고 들어가고 있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이제 그 고대에도 사람이 이만큼 이 지구 깊은 곳까지도 보고 있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인간의 과학은 이제 더 발전해서 원자 단위도 볼 수 있고 쿼크 단위도 알고, 인간은 우주도 알고, 인간은 저 우주급 블랙홀도 알아. 인간은 우주도 관측하고 원자도 관측해. 그런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인간이 그 모든 곳을 관측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지혜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없다. 인간이 아무리 그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다고 해도 지혜를 찾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주 끝을 볼 수 있고 원자를 분해해서 전자 쿼크를 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종류의 과학적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아내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지, 내 삶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나는 왜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는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욥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 알 수 있습니까? 지혜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내 속에 있지 않다고 하고, 바다도 지혜가 내 밑에 있지 않다고 하고, 순금으로도 은으로도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와 남보석으로도 지혜를 돈 주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도, 그리고 수많은 돈도 지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모든 생물이 볼 수 없고 공중의 새도 볼 수 없고, 멸망과 사망조차도, 멸망과 사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초월한 세상의 운영 원리조차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는 귀로만 소문은 들었다. 네, 소문은 들어봤어 라고 말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인화시킨 거죠. 멸망과 사망을 그냥 시니까요. 의인화시켜서 그 멸망과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인간이 볼 때는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소문 정도로만 들었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아십니까? 23절부터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그가 아시고 그가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아시고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아니라, 세상 만사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에게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니네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무슨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이 지혜를 유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떠나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세상 다 아는 거 같지? 니네가 세상 만사 다 아는 거 같지? 그래서 니네가 아는 지혜로 나를 판단하고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 같지? 아니야. 니네는 나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났다고 하지만 니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만사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욥은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세상 만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욥기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혜자라고 할 때 일반적인 생각의 지혜자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모든 것은 아니라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상황이 있지? 이 이유를 설명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그 욥은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친구들도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근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구나. 욥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지혜의 유한함, 나의 유한함을 겸손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교만한 게 아니라 그 겸손으로 사람 앞에서도 말하는 거죠. 자, 욥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한탄하는 거죠.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진짜 그때가 있었잖아요, 욥에게. 그때는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쳐서 그의 밝은 입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내가 두려울 게 없었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앞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있었어.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 앞에 길이 보였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길을 발라주셨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나에게 배우던, 욥이 지혜자니까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이 말은요, 젖으로 내 발을 씻었다. 우유로, 그러니까 이 양떼가 있잖아요. 우유가 너무 많았다는 표현이죠. 우유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라는 말이 실제로 발을 씻은 게 아니라 우유가 너무 많아서 우유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 그만큼 내가 부유했다.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그땐 내가 나가서 성문에 가면, 성문 앞에는요, 고대에는 이제 광장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볼 텐데, 성문 앞에 광장이 형성되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형성되고요, 성문 앞에. 그리고 재판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회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막 이렇게 아주 고정된 마을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그 성문 앞 광장에 의자들이 있어요. 의자, 큰 의자. 그럼 그 마을의 장로들, 그 마을의 유지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러면 거기 앉아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마을 회의를 하기도 해요. 성의 회의. 이게 일종의 의회 같은 기능을 하죠. 성문 앞 광장이. 시장도 있고요, 한쪽에는. 그런데 내가 그 성문 앞에 가면은 거기에 내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내가 딱 가면은 젊은이들은 겸손하게 물러나고, 노인들도 있잖아요. 노인들은 원래 거기 앉아도 되는 장로들. 그런데 내가 가면은 그 노인들도 일어났고, 이 지역의 유지들, 권력자들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다가도 지도자들이 말소리를 낮추고 말을 멈췄다. 내가 가면 그랬다. 이 성에서 마치 대만에서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듯이, 각자의 도시들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가 성문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을 멈추고 그러던 때가 있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내가 왔단, 욥이 오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이런 분이야, 저분이 이런 분이지 라고 하면서. 왜 지도자들과 이 유지들과 노인들까지도 나를 존경했는가? 내가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들을 내가 건졌었기 때문이지.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어.
내가 정의를 옷으로 삼아 입고 나의 정의는 거북목과 모자 같았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고, 거기 재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자가 있으면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이빨에서 꺼냈어.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 입에 꽉 물고 막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턱뼈를 부수고 꺼냈어. 내가 스스로, 나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나는 아마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참 언젠가는, 뭐 말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혼잣말로 했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나는 평안하게 숨을 거두겠구나. 내가 사는데 참 어려움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는 뭐 잘 가겠지.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무슨 말입니까? 내 후손들이 쭉 뻗어나가듯이, 뿌리가 뻗어나가고 가지가 크듯이 내 영광이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어. 아이들도 막 많았고 아이들도 잘 됐어.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었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희망을 얻었어. 내가 가르칠 때 잠잠했어.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따지지 않았어. 거듭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고 내 말을 막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진짜로 그랬는지 욥이 그냥 혼자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욥에게 정말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어. 내가 참 사람을 위로했어. 그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30장 우리가 이제 내일 읽어야죠. 그러나 요거는 내일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과거 회상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